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레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몰려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돌을 던지는 것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죽이는 그러한 가늠한 자를 죽이는 형벌이었죠. 그들은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쓰러지니까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급히 바울을 찾아갔는데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자, 불과 며칠 전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고 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 이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질을 하니까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성도가 자신을 가장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호와 갈채는 얼마든지 이런 비난과 경멸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질렀던 자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크게 배신을 당한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라도 사람을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에 두지 않고 섬길 줄 몰라서는 안 되겠죠. 배신당하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4절인데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님께 장로들을 맡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를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러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안디옥에 머무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라. 지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죽을 지경이 된 바울이 놀랍게도 즉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그곳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가 과연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명과 영혼 구원의 깊은 깨달음을 얻은 계기들이 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 초창기에 제가 토끼를 키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토끼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던 차에 그 토끼를 우리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토끼를 키워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토끼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목욕은 또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뭘 먹는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그런 세트는 다 줬는데요. 즉시 뭘 알게 됐냐면 토끼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토끼를 키우는 건지 돼지를 키우는 건지 모를 만큼 토끼가 많이 먹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한 번은 이 토끼장이 열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온 사방간데 오줌과 똥을 싸놓고 돌아다닐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토끼들 생각이 어디를 가도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매일 아침 또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토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사료만 먹이는 게 안타까워서 풀을 뜯어다 주기 시작했는데 토끼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뜯어다 줬습니다. 구박을 하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토끼가 교감이 잘 안 됩니다.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가 먹이를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제가 가면 막 난리를 피면서 아양을 떠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저쪽 교육관 우리 카페에다가 이제 토끼장을 놓고는 했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토끼들이 실내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깥 공기를 좀 쐬라고 이 바깥에 토끼장을 잠시 바깥에 내놨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본 토끼의 마지막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봤더니 큰 개 두 마리가 이 토끼장을 뒤집어 엎고 힘으로 그걸 물어 뜯어 가지고요. 토끼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토끼들을 다 물어 뜯고 있더라고요. 개를 쫓은 뒤에 보니까 토끼가 죽어서 늘어져 있고 새끼 토끼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새끼가 곧 죽을 것임을 알았는데 토끼가 제 품에 안겨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죽은 토끼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 토끼장을 바깥에 놓았을까? 또 토끼장을 좀 더 튼튼한 걸로 그렇게 마련을 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정말 어디선가 이 토끼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날 것 같았어요. 제가 토끼들을 땅에 묻으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의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10분 뒤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나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은 참혹합니다. 우아한 죽음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토끼가 죽어가던 모습이 생생한데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곳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쉰들라는 유대인들이 죽고 난 후에 내 반지 하나면 내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울부짖었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후에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성도라면 결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면 그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무장이겠죠. 싸우러 나가는 병사가 총이나 칼을 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환난과 박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져서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와 의로움의 흉배, 마귀와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